48장 사업과 신앙. 우리의 여러 기관, 우리의 출판소, 우리의 학교, 우리의 건강기관에 채용된 자들은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어야 한다. 이 큰 분야의 사업을 관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특별히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신임받는 그들의 위치에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들 스스로를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동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생애의 길을 걸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은혜 안에서의 성장과 신앙적 경험의 깊이를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장애가 될 때에 개발시키거나 억제해야 할 생득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들이 누리는 신앙적 특권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껏 이용하지 않으면 바람직하게 그분의 사업에 봉사할 수 없다. 우리는 여호와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기대할 권리를 가진 열매를 찾으신다. 그분의 눈은 우리 각 사람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이해하신다. 이것은 엄숙한 탐색이다. 그것은 의무와 운명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으로 큰 관심으로 수행된다. 거룩한 사명을 받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더러움에서 정결해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성전들이 매매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도 더럽혀지고 그들에게 점령되어 그리스도께서 거할 곳이 없어졌는가? 장사하는 소란이 계속되면 영성은 말라버리고 심령은 그리스도 없이 방치된다. 비록 사람들이 진리를 공언할지라도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산 연결 없이 지낸다면 그들은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도적인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 스스로의 충동에 의하여 나가고 있는 동안 안전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므로 그분과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업의 필요를 깨닫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사단은 그들을 움직여 난처하게 하고 방해하는 위치에 그들을 서게 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헌신의 정신을 개발시키고 있는가? 영적 사물들에 대한 사랑이 두드러져 있는가? 그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의 공중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가? 그대의 음성이 기도와 친교 모임에서 들리고 있는가? 가족 재단을 쌓고 있는가? 그대들은 자녀들을 아침 저녁으로 함께 모으고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들에게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대들의 가족이 신앙이 없다면 그대들의 태만과 불성실을 증거해 준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연결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의 자녀들이 부주의하고 불경건하고 신앙적 지표나 거룩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슬픈 일이다. 그런 가족은 그리스도와 진리에 반대되는 영향을 발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가정의 신앙을 등한히 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히 여기시는 일이다. 만일 그대들의 자녀들 중 하나가 강에 빠져서 물결과 싸우면서 익사 직전에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어떤 활동이 있겠는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어떤 열성이 나타나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밖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아마도 그들은 버릇이 없고 무리하고 재림 신자의 이름에 수치가 되기까지 한 것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대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다. 그대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대들의 가정에는 어떤 질서가 있는가? 그대들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력 있고 온유하고 쉽게 감명을 받고 신앙적인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잘 훈련된 가정,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정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가정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신앙과 성경과 그들의 창조주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런 가정들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가 매일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나갈 때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정신을 갖게 된다. 그는 그의 공헌에서뿐 아니라 그의 직업, 그의 사업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므로 성실하게 그의 일을 하게 된다. 교회에서도 그의 음성은 조용하지 않다. 그는 감사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는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일꾼이다. 그는 자기가 공중예배에 출석하는 일을 등한히 하므로 진리의 사업에서 그로 하여금 더욱 훌륭하고 더욱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특권을 개발시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정죄의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단순한 사업가로 만들고 일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하고 훨씬 더 고상하고 숭고한 영원한 유익을 등한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영원히 존속할 불멸의 것에 가장 큰 기량과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디에 닿겠는가? 형제들이여, 주님을 섬기는 방향에서 그대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활동하는데도 그대들이 세속적인 사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지와 능력을 나타내라. 내가 말하기 미안하지만 많은 가정들의 머리들이 영적 사물에 관한 열성과 관심이 크게 부족하다. 예배의 집에 종처럼 보이지 않는 자들도 덜어있다. 아들은 그들의 결석에 대하여 한 가지 이유, 또 다른 이유, 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변명한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 점이다. 헌신의 정신이 가정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다. 자녀들은 주님의 교훈과 경계로 양육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바라시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저 사업가일 뿐이다. 그들은 융화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태도에는 온유와 친절과 예의가 너무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기는 오해를 받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선도 악평을 받는다. 그들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슬리는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 길을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날마다 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진척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들 중 아무도 유혹의 세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의 기관들, 우리의 합회들, 우리의 선교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강력한 원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처해 있는 지위가 책임이 크면 클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그들을 충동하여 부당한 길을 걷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의 본을 따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허를 찌르려는 사단의 노력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으시되 사람이 견디도록 결코 요구받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의 성공적인 저항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뚜렷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자기 과신이나 독선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유혹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정복한 능력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유혹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다. 사단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의 유혹을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셔서 그를 대적하는 깃발을 우리를 위하여 드실 것이다. 거짓의 아비는 하나님의 진리가 불타는 능력 그대로 그의 얼굴에 던져질 때 떨고 전율한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신앙생애가 사업의 염려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업에 몰두되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은밀한 기도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희생의 제단 위에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계속해서 태울 수 없게 될 때 그의 목적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기만자 괴수의 관계를 깨닫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고의적으로 종교 집회에 결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 그들의 고문과 강력한 방어의 탑으로 선택되지 않을 때 참으로 신속하게 세속적인 사상과 악한 불신이 들어와서 헛된 확신과 철학이 겸손하게 의존하는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때때로 유혹이 참 목자의 음성으로 간직된다. 바른 원칙이 마음속에 간직되고 모든 사업상 거래에서 실천되지 않는 한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약속은 금이나 은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만일 그대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할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은 은혜로운 응답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을 보증한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결코 난처해지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가 생애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도움의 필요를 느낄 만큼 충분히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단순하게 의지하고 모든 일에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세상을 통과해 갈 때 그대 자신의 총명을 의지해 보라. 그러면 그대들은 슬픔과 실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께서는 지혜롭게 그대들의 발길을 인도해 줄 것이며 그대들의 사업은 이생과 내세를 위하여 안전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빛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든지 그대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권면을 받아들이든지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스스로가 밝힌 불꽃 속으로 걸어가거나 의의 태양으로부터 온 거룩한 빛을 그대에게 모으거나 할 것이다. 정책적인 동기에서 행동하지 말라.
우리의 경영자들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큰 위험은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어떤 도움을 얻고자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베드로가 비난과 조소, 핍박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수완에 의지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는 그처럼 큰 약점과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장 큰 희망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불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유혹의 힘에 넘어졌다. 위기의 때에 충성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사악하게도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그들의 영원한 유익을 무시해버린다. 그들은 전개를 부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계시지 않으신다. 그것은 그분에게 불쾌한 일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계획을 고안하고 실천하는 데 신속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모든 사업적 문제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과 조화되게 처리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원칙은 가장 큰 것은 물론이요, 가장 작은 것에 있어서도 매일의 생활의 모든 행동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상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등한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사업에 관련된 각 사람의 개인적 품성은 거기에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남녀들이 있다. 그들 자신의 세속적 유익과 그들 자신의 사회와 가정과 친구들과 나누는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가옥과 토지, 친척과 친구들이 아무리 귀중할지라도 그들의 애정에 있어서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사업은 둘째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 진리를 보급시키는데 생애를 바쳐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소유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다. 고상한 관점에서 이기심 없는 동기로 일하는 자들은 몸과 혼과 영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아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책임을 지기에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을 담당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질문은 의무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올바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택한 모든 사람은 사단의 목표가 된다. 유혹은 맹렬하게 그리고 줄기차게 그를 압박한다. 방심하지 않는 우리의 원수는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형성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단은 때가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내려왔다. 그는 온갖 불의의 속임으로 일을 한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에게든지 유일의 안전책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어떤 것도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영혼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업상 관계로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염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신뢰를 배반할 것이다. 그들은 유혹자의 꾀에 넘어져 하나님의 사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자아가 지배하게 하라는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거만하고 비판적인 정신이 있게 될 것이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려 깊은 친절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에 대한 동정과 배려는 결여될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이 시대와 영혼을 위한 우리의 추수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할 일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진리와 의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신과 불만과 좋지 못한 추측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좋지 않은 씨를 뿌리는 자는 그의 일의 성격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뿌려진 씨의 성격을 바꾸어 찔레와 가시를 귀중한 알곡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추수 때가 오면 황금 물결이 일어나는 곡식이 들판이 있어야 할 곳에 오직 유해한 잡초들만이 있게 될 것이다. 사악한 부주의로 뿌려진 것은 죽음의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한다. 만일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이 친절과 사랑과 믿음과 용기의 귀중한 씨앗들을 뿌릴 것 같으면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여행할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 아래서 즐거워하고 수학의 큰 날에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